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역대상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생애 가운데 그가 마지막 내가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가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 그것을 두고 힘을 기울여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이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건축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지는 못하고 다만 그가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그가 미리 준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역대상 22장의 내용에 보면은 아주 많이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곳곳마다 계속 이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들 그것이 본문 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6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은 간곡한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당부하는 내용들 이것이 길게 16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19절 내용에서는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일들을 진행하는 동안에 힘껏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도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부하는 내용이 길게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대단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석수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잘 다듬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하게 된 모든 재료들 철이라든지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건축할 백향목을 무수하게 준비를 해두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하는 그의 마음가짐 혹은 그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게 되는 그 집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만큼 존귀하고 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이 일은 대단히 큰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그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그가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게 됐을 때 하루하루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하루하루 그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일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서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당부를 하는 내용 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당부하는 내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네가 짓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7절 8절 내용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다.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그럼 이것을 건축할 것인가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가 너 솔로몬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9절 말씀의 중간 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를 굳게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11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축복입니다.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살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이렇게 간곡한 소원을 이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면서 축복합니다. 당부하는 말씀 이어지는데요. 1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하여 너는 그분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4절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너는 이것에 더하도록 해라. 당부를 하고 1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을 완수하고 나서 그가 무엇에 힘을 기울여야 할지를 다윗이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하는 이 일을 힘껏 도우라 이렇게 당부해 줍니다.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그러면서 하는 말 18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통행하지 않으셨느냐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겨서 다 너희에게 복종하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이런 사실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 복종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그들로 상기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을 드려라. 이렇게 간곡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이런 당부의 말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폈던 것처럼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찬송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 비록 그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의 아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것을 완수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거래라든지 종교적인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붙잡아 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모자라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저 하나님 찾는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회복하고 늘 힘쓰고 늘 소원해야 될 분명한 신앙의 자세임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토록 소원했던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성전은 참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마침내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진정으로 계속적으로 짓고자 하는 분명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지어가시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힘을 기울여서 또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옛날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당부했던 그 중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거주하시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늘 힘써 또 소원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전진해 나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주하셔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저에게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가졌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소원으로 그가 직접 그 일은 이루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해가는 다윗의 자세와 또 그 일을 준비해 놓고 이제 이 일을 착수하게 될 솔로몬과 그의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간곡한 당부를 올려드리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했던 그 마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저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인 줄 배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 늘 저희로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의 심령 속에 충만히 거주하시도록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